반갑습니다. 참 우리 반갑고 우리 자매님 반갑습니다. 우리 참 자매님이 이렇게 와서 우리 이슬이 자매님. 근데 우리 이슬이 자매가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이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참 밤낮으로 수고가 많아. 참 수고가 많고 또 열심히 하고. 근데 우리 이슬이가 이렇게 나왔지만 2015년도에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교회에 딱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예배드리던 그 모습을 제가 그때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슬이가 거기 있고 기호가 거기 있고 그래서 세월이 그렇게 참 빨라요.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시절이 아니라 중학교였구나. 중학교. 왜냐면은 2015년도거든요. 우리 기호가 2014년도에 여기 왔으니까 우리 남기호가 2014년도 그러니까 10년이죠. 근데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남기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슬이가 한 학년이 더 빠르니까 한 학년이죠. 2학년 더 빠르니까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2학년 때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 기호도 이제 졸업을 하고 우리 기호가 졸업을 했는데 우리 남기호도 지난주 졸업을 잘 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졸업을 하고 이제 27일 날 이제 또 훈련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기호가 처음에 왔을 때 2014년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왔는데 그때 첫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아마 8월인가 9월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예배당이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주변에 커튼이 탁 쳐있고 하얀 커튼이 근데 하얀 커튼을 쫙 열면 곰팡이가 싹 쓸어 있어요. 뒤에 커튼이 쫙 있었는데 그 강대상 뒤에 이렇게 쫙 제끼면 그냥 곰팡이가 싹 썰고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4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막 습기가 차고 지저분하고 막 그랬는데 4명이 예배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딱 설교를 이렇게 딱 하고 또 저 자리에 앉아는 우리 안에 누가 앉았냐면은 남기호가 딱 초등학교 6학년이 딱 앉아있고 저 신디사이저는 누가 쳤냐? 제 아내가 딱 신디사이저를 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냐? 우리 다은이가 피아노를 딱 치고 그럼 저는 여기에서 기타 치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첫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4명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뻐서 내가 물어봤어. 나중에 다은아 기호야 오늘 예배가 어땠냐? 그러니까 너무 좋았대. 저도 그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시골에 와서 정말 4사람이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첫 예배인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그러다가 이제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1분, 2분, 10사람 이렇게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쉼과 힐링이 없어지고 이제 막 그냥 눈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참 소중하고 하나님이 또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셔서 그냥 묵묵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3.1절이잖아요. 3.1절. 예, 3.1절에 3.1절이 되니까 항상 3.1절이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당시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 희생하며 하나 되어서 다 일어났는데 자유를 외쳤잖아요. 자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때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를 했는데 교회가 민족의 아픔에 함께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데 오산학교를 설립한 이승훈 장로, 길선주 목사, 또 신흥신 목사, 유관순 열사. 그런데 이제 유관순 열사가 열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칭할 때 공식적인 칭호로 열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 그런데 요즘에 또 너무 시대가 좋아.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흐릿하게, 이것도 약간 이제 좀 보정을 해서 좀 깔끔하게 나왔지만 이 사진을 AI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이 정말 발전이 돼서 한번 보세요. 여기 유관순 열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모습인가, 좀 이런 모습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웃는 거야. 다 이렇게 이게 사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 사진 있으면 이렇게 AI로 다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3.1절을 생각하면서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 3.1절을 보내면서 영적인 자유를 되찾아야 될 때다. 우리가 참 영적으로 자유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3.1절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적인 자유를 되찾아야 할 때고, 또 이제 경칩이 다가오잖아요. 경칩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이 깨어나는 경칩인데 우리도 영적으로 좀 깨어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영적인 자유를 되찾아라.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첫째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맹인이 맹인을.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맹인은 누구냐.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다.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해?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이거를 누구에게 주셨을까? 저 바리새인들에게 주셨을까? 사두개인들에게 주셨을까? 아니요. 대상이 첫째로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복과 화를 선포하시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라. 이런 말씀, 오늘도 들보를 빼라 이런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또 위선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맹인이냐. 너 일단 우리 맹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맹인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돼. 우리가 내가 무슨 맹인입니까? 맹인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건 다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맹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 나는 맹인인가? 나는 정말 잘 보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맹인에 대한 호칭이 봉사라고 그래요. 옛날에 심청전에서 심청이 아버지를 뭐라 그랬냐면 신봉사다. 그래, 봉사.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잘해요. 목사님. 우리들은 참 봉사를 잘합니다. 봉사니까. 그런 웃으면서 봉사라 그랬어요. 봉사는 좀 신봉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낮춰버리는 그런, 심청전에서는 신봉사다 그러고,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 보면 소경이다 그랬습니다. 소경이라 그러고, 그 개역 한글,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 보면 소경이다, 눈먼 소경이다. 이렇게. 또 맹인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는 맹인이다 그랬는데,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뭐 비하하거나 또 이렇게 높이는 말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그냥 부르는 말이 이제 맹인 그럽니다. 장님하면 좀 낮춰보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이 장님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게 낮춰 부르는 그런, 장님이 인도한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그런 것처럼 장님은 좀 이렇게, 요즘엔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옛날에는 장님이란 말 썼는데 장님이란 말 안 쓰고, 요즘에는 이제 좀 시각장애인 이렇게 합니다.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지칭할 때도 이렇게 좀 배려를 해가지고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아이 저기 장님이네 이런 거 이거 얼마나 좀 듣기가 그렇습니까? 아이 봉사 뭐 그것보다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눈먼 사람 이런 뭐 새번역에 보면 눈먼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새번역 성경을 보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다. 나는 눈이 멀었는가 안 멀었는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잘 보입니다. 다 세상 것은 너무나도 잘 봐요. 그런데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에요. 돈의 눈이 멀었다. 돈의 눈이 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에 빠져서 판단력을 잃는 게 머는 거거든요. 사람이 너무 돈 가지고 그냥 막 계산을 하다 보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돈의 눈이 먼 사람이 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돈밖에 안 보여요. 돈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돈의 그 눈이 먼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눈이 먼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눈이 먼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전 재산을 날려요. 그냥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냥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눈이 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에 판단력을 잃는 건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참 수술해야 돼요. 눈이 안 보이면 백내장 수술을 하듯이 수술을 하면 잘 보이잖아. 영적으로도 수술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 맑은 눈을 가지고 두 가지를 버려야지 우리가 맑은 눈으로 주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 두 가지를 이거를 좀 버려야 되는데,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밖에 그 어떤 것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어떤 명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집착, 교만.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최고고 자기에 대한 집착. 요 두 개를 싹 버려야 돼요. 싹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맑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데, 눈먼 자가 눈이 멀다고 하는 것은 맹인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이끌겠느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아주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겠느냐. 그는
교만한 사람은 구덩이에 빠질 수가 없고 자기도 빠지고 남도 빠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안으로 보고 만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영안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영적으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려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떻게 보면 영안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다 뜻이 있구나. 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뭔가? 그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구나. 그래. 이렇게 하나씩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지금은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지만 가만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언젠가 또 태양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은 참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좀 이렇게 우리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되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보를 빼어라. 들보를 빼어라. 들보를 빼라. 그러면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을 수 없다. 물론 요즘에 학교에 발표하는 거 보면 제자들이 아주 더 스승보다 선생보다 더 그런 놀라운 업적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뜻은 뭐냐면 제자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교훈. 그 선생, 우리가 예수님에게 비유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따르지만 예수님보다 우리는 높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지만 꾸준히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다.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는 높지 못하지만 온전하게 된 자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들 어떻게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 그 티를 본단 말이에요. 티. 이 티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약점, 그 어떤 실수, 부족함, 이게 티거든요. 저 사람 부족합니다. 그건 참 잘 봐. 참 잘 보는데 근데 네 눈 속에는 뭐가 있느냐? 네 눈 속엔 들보가 있다. 들보가 뭐냐면은 대들보입니다. 들보. 이게 이제 이렇게 들보를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너는 보지 못하느냐. 근데 이 들보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좀 나무 막대기 정도로 했지만 들보의 원뜻은 뭐냐면은 들보는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단순한 널빤지가 아니라 작은 나무 조각이 아니라 건물 구조를 떠받치는 큰 나무 들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 이렇게 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속에는 저 들보가 있다. 아주 그냥 너밖에 모르는 그냥 교만이 있다. 아주 이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다. 그게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 남에 있는 것만 그렇게 자기는 다 큰 흉이 있으면서 자기는 다 큰 흉이 있으면서 그냥 남의 것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겠느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이 자기는 그냥 지저분하면서도 그냥 겨 묻은 거 가지고 나무라듯이 그래서 되겠느냐. 참 사람의 티는 잘도 본다. 너 상대방의 그 허물과 약점과 실수, 부족함 잘도 보고
봐야 될 건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건 저 사람의 참 좋은 점을 보고 참 귀하고 참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가능성이 있고 그걸 봐야지. 응? 저 진수를 볼 때 저 진수는 그냥 커피만 먹고 맨날 그냥 그래 뻐끔뻐끔하고 그렇게 보지 말고 그다음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지만 참 이렇게 그 진수 같다고 솔직한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댐배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수야 그러면 너 그렇게 길거리 당당하게 하지 말고 몰래 피고 싶으면 살짝 조금씩 펴라. 엄마가 그것도 안 된대요. 예. 그러려면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서 완전히 딱 끊으라고. 예. 그럼 맨날 끊는데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게 진수. 제일 또 목회자를 사랑하는 게 진수. 제일 사랑하는 게 진수. 목사님 내 생일 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대접해드리고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그냥 또 안 사주더라고. 안 사주고 또 3월 며칠 미뤄졌어요. 미뤄져서 진수야 약속 좀 잘 지켜라. 근데 얼마나 소중한지 진수야 열심히 나가라. 예. 목사님 저 언제 집사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다 이렇게 좀 잠깐만 기다려라.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열심히 또 집사가 돼서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외롭고 가난한 영혼들을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고 내가 나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네가 남을 그렇게 헐뜯고 네가 시기하고 약점을 잡고 그거 들춰내 그것만 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생각들, 욕심들, 아집들, 집착들 그걸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좀 회개하고 하나님 참 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많습니다. 아버지 제가 참 목회를 참 못합니다. 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을 못 보고 그냥 죄만 봐요. 죄만 봐. 하나님을 못 보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나중에 이제 야곱을 만날 때 형이 나를 그때 내가 속였는데 혹시 나를 죽일까 어떨까 그래서 선물도 앞서 세 대로 나눠가지고 선물 보내고 자기 맨 뒤에 이제 다 형님을 만나요. 그래서 야곱이 참 형님을 만나는데 두렵잖아요. 형님이 몇백 명,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거 무슨 큰 나를 어떻게 하려나.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형님을 딱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며. 그러니까 야곱이 변하니까 하나님 얼굴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형님 얼굴이.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내가 변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외식하지 뭐 인체하다. 인체 뭐 내가 거룩한 척, 내가 믿음이 좋은 척, 겉으로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봐야 할 것은 안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잘 보는 우리. 그러나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정확하게 죄만 보기에 은총을 못 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AI한테 물어봤어.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랬더니 이 목사님, 좋은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폭풍이 얻어 쓰러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시련이 찾아왔지만 목사님의 뿌리가 깊다면 다소 새순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초라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목사님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러면서 소중한 남아있는 10명의 소중한 영혼들에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재정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러면서 다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남은 성도들을 붙들고 양육하고 재정이 바닥나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작은 일부터 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사역이 더 큰 변화의 그런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보다 더 아주 그냥 예? 여러분 잘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은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좀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회가 정말 외로운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는 교회. 그러면 한 영혼이 와서 위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가.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곧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내 안에 들보를 제거하고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 내가 죄가 많습니다. 이 참 교만함과 자아중심적인 아집과 집착을 제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소홀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기도가 부족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보다 트로트를 더 사랑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자, 오늘 말씀 또 이렇게 마지막에 아멘 하시는 거 좀 힘차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예